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요즘엔 별로 쓰지 않는 단어죠. 미쁘다란 말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 친구, 가족, 부모님 등등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당연히 워낙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사람을 믿거나 자기의 건강을 믿거나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자기의 가진 소유를 믿거나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는 어느 하나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를테면 재물이라 합시다. 그런데 재물이 많다 합시다. 굉장히 큰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전능자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가 무슨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건강이 타고났다 합시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의 건강을 믿겠고 자기가 유명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사람이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그 다음에 건강이 절대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굳이 있다고 말하자면 이를테면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45억 년 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구를 믿고 태양을 믿고 그러니까 정말로 얻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지식이 있는데도 어떤데 절대자 앞에 나가서 빌어야 할 때가 있으면 태양 보고 나가서 비는 거죠. 지구는 45억 년이라는데 태양은 그보다 더 오래되고 태양 크기는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태양 보고 빌고 달 보고 비는 거예요. 빌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보통 때는 그런 것을 아주 미신이다 이렇게 무시하죠. 그런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어야 될 때가 오죠.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불안하다거나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에도 보면은 무슨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 그 출마자들과 뭐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인데도 꼭 당선되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라 그래서 점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도 그것으로는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점치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 때에는 그때는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그라고는 점을 치는 거니까 그렇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점을 친다는 것을 사실이라면 그러면 절대자를 있는가, 진짜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찾아볼 만도 한데 이 세상이 워낙에 모든 것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에 대해 아직 찾을 마음이 아마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져가고 소멸되어 가게 되면은 그때는 영원한 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뭐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거나 또 죽음이 임박하거나 등등
가장 약할 때 그때 영원한 분을 찾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때 하나님을 찾더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어려서 믿었는데, 그런데 나이 들어서 믿지 않고 어려서 믿은 까닭은 그때 저도 마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보통은 나이 들어서 사람이 죽음을 점점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살도 되기 전에도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게 되는 듯한 그런 일에 만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20살 되기 전에 한 고등학생일 때 죽음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삶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이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죽음을 생각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한 날도 있었죠. 그러니까 죽음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깝지만은 몸 안에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죽음이 가까웠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다 전도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전도자가 뭘 알고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옆집 사람이 지금 예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 주셔서 막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만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죠. 왜? 모르니까 무시하고 막 조롱하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같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 글쎄 나 믿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날 그냥 그 설교 듣는 중에, 아니면 부흥회 가서 또 부흥회 참석하는 중에, 또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중에, 또 아니면은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에 뭐 찬송이 나오듯 좌우간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 한번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죠. 모르는데 같은 표현이 뭐냐, 나 절대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그냥 어떻게 나도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믿게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죠.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24시간, 심지어 잘 때도, 왜 성령이 임하시면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다 꿈을 꾸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란, 그런 꿈과 같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꾸는 꿈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을 이를테면 어둡다거나 쫓긴다거나, 뭐 꿈에서 심지어 꿈에서도 죄를 범한다거나 싸운다거나 전쟁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꿈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꿈은, 되는 꿈은 신령한 것. 그래서 신구약을 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거의 많은 경우가 공통점이 뭐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보거나, 다 이런 게 신령한 꿈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꿈, 하늘에 속한 꿈, 그런 뜻이 되겠죠. 성령을 받으니까 24시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또 이제 갈릴리 호수, 왜냐 거기가 가보면은 굉장히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뭐 큰 바다를 제대로 가보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전부 다 그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또 뭐 바다도 불과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도 한 몇 시간이면 다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부터 불과 한 500년 전 사람만 해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 타고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도 2달, 3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사람은 그 큰 바다를 아예 엄두도 못 냈고, 왜냐, 그때 사람들은 큰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 있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일생 동안에 큰 바다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들 볼 때는 그게 바다와 아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되는. 지금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아이고 가봤더니 호수도만 무슨 호수를 바다라고 그래. 지금 보면 그렇죠. 2000년 전에 사람 볼 때는 그게 바다라고도 아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니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아마 평생에 산속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산속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동네 밖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컸을 거예요. 좌우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신지라 배를 타고 지나가시면서도 배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바다에 바람 부니까 물결이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얼마나 바람이 세었으면 파도도 거세게 일어나서 그 파도가 타고 있는 배 속에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보면은 제자들이 물을 막 퍼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을 퍼내야 되겠죠. 그런데도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배가 점점 잠기게 되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는지 하면은,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이지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했대요. 예수께서 아니 엄청난 파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은 평생에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물고기 잡은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이 맨날 물고기 잡던 그 바다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들이 헤엄을 잘 친다 했을지라도 이렇게 광풍이 치면은 다 배도 사람도 다 파도에 삼키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을 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아니 무수해야 정상이잖아요.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직 자기 목숨은 버리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부모, 형제, 재물, 처와 자식까지, 전토까지 다 버렸는데 예수께서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 쭉 말씀하시는데 처와 자식, 재산 뭐 다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니,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하니 자기 목숨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아직 자기 목숨을 못 버렸겠죠. 왜? 이렇게 광풍 치면 목숨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죠. 죽게 돼, 이 사람들이 이때 그냥 엄살 피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상황은 인간이라면 100% 죽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때 이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장로님이요, 뭐 권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믿고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이런 일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도 풍랑을, 엄청난 집어 삼키는 듯한 풍랑을 예수님도 만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아시고 다 아시니까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가만 허락하십니까? 내가 얼마큼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래서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심한 경우는 아예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그런 문제 가지고는 시험 들지는 않죠. 왜? 믿음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의 큰 문제가 뭐냐니 내가 딱 죽게 되면 자기가 죽음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또 결과 그렇게 어찌해도 또 아예 못 살고 죽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죽는 일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그냥 넙죽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오거든요.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너무하시네.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동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이건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 너무하시네. 소용없구만. 이거 혼잣말이거든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왜 혼잣말해? 아니요. 누군가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가 지금 이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문자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자문자답이 아니라 그 자답은 인간 자기가 맞는데 자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속삭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도 폭풍이 몰아치더란 거예요. 감히 폭풍이 뭐라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알아듣는 폭풍이면 예수님이 배 타고 알아서 바람과 폭풍이 불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데도 폭풍이 오더란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난 거센 폭풍을 맞게 되고 예수님도 완전히 배가 잠겨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란 거예요. 예수님도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한 번 읽을 때도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100번 또 그 이상 읽으면은 평생 동안 믿는 사람은 뭐 이런 내용은 100번도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더 성령의 감동되면은 더 100번째도 100번을 다 다르게 더 감동되고 깨닫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100번을 읽으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 처음 읽을 때는 처음 들을 때는 에이 거짓말. 그 몇 번 읽을 때는 정말이구나. 우리 예수님 최고구나. 그랬던 감동이 한 100번 읽을 때는 뭐 맨날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감동받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을 보면은 산 바다 가면 막 기분 좋아서 야 감동받죠.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이런 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스로 자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구나. 영적으로 지금 내가 메말랐구나. 라고 깨달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면 아주 영혼에 아주 나쁘죠.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밥이 내가 스스로 지어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밥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밥을 먹을 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그렇기 전에 모른단 말이죠. 배고프기 전에는. 그런데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이 한 번의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밥을 딱 첫 숟갈 딱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을 때 자기들 눈물이 쫙 와까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보통 때는 모르고 투정한단 말이에요. 뭐 밥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감동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에 지금 뭔가 닫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폭풍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폭풍 바다 뱃속에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이는 100% 죽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있겠죠. 뭐 10만 톤, 저도 잘 모르, 제가 10만 톤짜리 큰 배일 거예요. 그 배가 큰 바다 간다 칩시다. 그 바다에 태풍 치면 그 엄청난 10만 톤 그 배 안에 사람들이 꽉 차면 몇만 명도 아마 탈 거예요. 그 거대한 배도 큰 대양에 나가서 파도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100% 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게 되는 상황, 오감이 느끼는, 지금 내가 폭풍이 칩니다. 파도가 치고 사람이 엄청 이때 무서워야 그 정상인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보자면 예수님이 비정상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온몸에 고통, 통증, 괴로움, 슬픔, 낙심, 좌절, 억압, 이 영육간에 아니 마음과 몸이 심신이 완전히 죽음의 질병과 고통에 짓눌려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대로 가면 100% 죽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제일 약한 것이 죽음인데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래서 무서워해야만 믿어도 무서워해야만 당연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죽을까 봐요.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배고프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께서는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 믿는 사도들이니까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12사도는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 왜? 모든 걸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믿음이 최고들이 사도들인데 예수님 볼 때는 목숨이 죽을까 봐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무서워하니까 주님 그거 보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제 보면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사도들은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들이 믿음이 적을 정도면 그러면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은 산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자 보십시오. 산을 명령하여 바다로 들어가다 이거 엄청나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 마땅히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산을 명령하여 바다로 들어가라 하는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산을 깎아서 산을 밀어서 산을 옮겨서 바다로 집어넣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진짜는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된 것은 산을 옮길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먹는 그 밥그릇 전부 다 금으로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영혼이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주 안에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인데, 멸망당하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지옥 안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으면 된단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기에 영원히 멸망당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은 바다 속에서, 폭풍 속에서 육체가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죽을 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다 구원이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도 거기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 맞다고요. 그런데 그 어떤 구원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구원이 영혼이 멸망해서 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큰 구원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구원은 크게 여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덩아리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 오늘날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아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이고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전부 다 날 때부터 죄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돼서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데 당연히 영혼이죠. 그 육체는 죽으면은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영혼은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기에 영혼은 죽으면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멸망당하게,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다,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되었는데,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죠? 죄인이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사람들은 멸망하게 됐는데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에 책망하실 터인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멸망당하는 이유는 왜냐하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싹스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우리가 당할 멸망을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로 그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자기 생각할 때 아무리 죄를 많고 아무리 죄를 더럽고 아무리 죄가 흉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설교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정해드려야죠. 하나님의 종이 세상 종도 귀한데 하나님의 종이라면 큰 분들이니까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데요? 내가 교회 일하고 있잖아요. 예, 그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교회에 사람이 많고 건물이 있는지라 교회에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 일과 예수 믿는 하나님 일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교회 일은 당연히 예수 믿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어도 세상에 있으니까 폭풍 만납니다. 만나면 풍랑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중병을 몸에 이렇게 겪게 되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막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순간에 믿는 사람도 몸에 병이 와서 죽을 수가 있고 하는 생업에 실패가 와서 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에 또 예수 믿어라 이 말이야.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보통 때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고 죽게 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 믿어야 진짜잖아요. 왜? 보통 때 믿어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이 죽음의 고통인데 그 죽음이 왔을 때 예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다가도 가장 괴롭고 죽음이 오면은 믿는 믿음을 버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외치는 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야,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망해 죽게 되었고 실패해 죽게 되었고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데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듣고 계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이것한 거래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2절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무엇인가니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둡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세상을 흑암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둡다고 해서 음부라고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어둠의 악의 존재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다.
이 우주 안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밤만 되면 어둡지만은 낮에도 그건 햇빛 때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밤낮 없이 지구상 어디 가도 어둡다 이 말이에요. 깜깜한 밤이 오면 지구상에 지금 어디 곳이 굉장히 아름답답시다. 막 그냥 천하절경입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그 다음에 꽃들이 피고 그런데 밤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그런 온갖 장소가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흑암 속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도 집 안에도 어둠이니까 어둠 수밖에 답답할 수밖에요.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졌습니까?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까닭은 보통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물론 죄가 있기 마련이죠. 하루도 죄를 안 범할 수 없어요. 육체가 생각이 있으니까, 육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불신자 보고는 그냥 제가요 전도할 때 제가 아주 술꾼인데요. 제가 교회 욕을 많이 했고 제가 옛날에 교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될까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불신자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맞고요. 그러면 이미 믿은 지 오래된, 한 10년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은 그러면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은 지 10년 된 사람, 집사, 장로, 50년 된 목사라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어둠이니까. 목사님 아니라 누구라도 어디 가도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인 속에도 밖에도 이게 죄로 인한 어둠이니까 세상은 다 안팎이 어두운 곳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미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믿으면 됩니다. 제가 술꾼인데요. 제가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오늘날에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병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아니 진짜 믿어야 됩니다. 무슨 직분이고 장로고 제가 안수집사고 제가 권사고 성경도 내가 몇백도 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거든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 12사도도 똑같아. 예수와 함께 있다고요. 그래도 풍랑에 몰아치더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올지라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자가 가서 예수를 믿도록 잘 전도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그 완전히 완악한 마음이 예수 믿게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단 말이죠. 이미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가? 사업을 하는가? 사업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도 예수를 믿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가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나 사업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서 이것도 대단하겠습니다만 사업할 때 어려움이 항상 왔는데 그때도 나는 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고 그랬을 때 나는 예수 믿었다. 그랬더니 완전 끝장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일어나더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요 체험이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좀 의심도 하고 또 적당히 하다 보니 또 내 몸에 큰 병이 생겼더라. 그때 그 병이 점점 깊어가더라고. 내가 이 병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다가 기도하면 낫겠지 그랬는데 안 낫더라고. 점점 심해지더라고. 그런데 결국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마지막 위기에서 은혜 받고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의 체험들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믿음이 너무너무 없었더라고요. 이게 간증이요.
사타가 공인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믿음이 요만큼도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처음 사랑을 회복하듯이.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날에 불신자는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어도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성령이 오랫동안 계시는데도 아직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12제자가 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풍랑치고 죽게 되니까 예수야 하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께서 능히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명하시면 잠잠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 폭풍을 보고서 폭풍에 의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폭풍이 와서 내가 죽기 직전인데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예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되어야 상황인데도 살아나더란 거예요.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마 나사로가 성경 보면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사로가 운명할 때도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원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오셔가지고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또한 예수 믿고 죽으면 죽어도 예수 믿고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디 가도 세상은 흑암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해서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시행하셔서 잠잠하라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하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믿는